오늘은 열왕기상 구약성경 7장입니다. 구약성경 521페이지 열왕기상 7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상 1절서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미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들에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맞대하고 있고 모든 문과 물선줄을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국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한 7년 6개월이니까 그것보다는 꽤 오랜 동안 왕궁을 건축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솔로몬이 더 성전보다는 왕궁 건축에 신경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성전 건축이 왕궁 건축보다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단축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의 분량에 비하여 왕궁 건축에 대한 분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또 결론을 내리기는 왕궁 건축에 대한 비중보다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중과 의미를 더 크게 두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머무는 궁전이라 할지라도 또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의 가치와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일과는 절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영적인 일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쫓아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믿음의 결단이 세상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성전 낭실에 있는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하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나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몬 왕에게 그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게 등 돌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그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더라. 야긴과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전 입구의 좌우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가면 그 성전 입구 그 두 기둥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던 거죠.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오는 자들마다 이렇게 기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세우는 것도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예배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실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며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수로 받침 수레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그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 판이 있고 그 가장자리 가운데 있는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릇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죠. 앞에 있는 노슬만 부어 만든 그 바다는 불두멍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손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러니까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는 그 물두멍을 의미하는 것이 바다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높받침 수레와의 물두멍은 그 재물을 닦는 데 필요한 그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놓았던 거죠. 그 구별을 해야 합니다. 3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높이기 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하는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판들에는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어 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와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에 네 모퉁이의 어깨 같은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틴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릇들과 사자와 종려들과 아로 새겼고 또 굴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주깃은 4규빗이라. 10받침 수레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잡돌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것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의 2줄씩으로 기둥에 공 같은 2머리를 열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한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지성소의 문 금 돌적교와 성전문 곧 외소문의 금 돌적교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 밖의 성물 제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51절에 나오듯이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넉넉하게 준비해 놓았는지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과 성전을 건축하고도 그것이 남을 정도로 충분히 다윗이 준비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다윗처럼 풍성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결국 그 혜택을 솔로몬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 자녀가 하나님을 감당해 나가는 데 좀 더 용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풍성하고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자는 하나님도 그에 대하여 인색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 사람의 자손에게도 축복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물질과 시간과 마음과 충성과 봉사에 있어서 넉넉하고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